20절 보면은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할 것이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저로 옮겨서 저 산으로 옮겨지라면 옮겨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겨자씨만한 믿음에 비해서 그래도 왠지 좀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다들? 산이 왜 안 옮겨질까요? 읽을 때 그런 의심 안 해보세요? 의심? 좀 생각? 아니, 성경은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 겨자씨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믿음은 그래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있는 것 같은데,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그 정도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한다고 해서 산이 옮겨지는 것은 잘 못 본 것 같아. 왜 그런 거죠? 예수님이 성서학자들은 살짝 과장법 쓰셨다, 그렇게 봐요. 과장법.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있는 대로 믿는 게 이게 중요한데, 이 성서학자들은 좀 연구를 하잖아요. 아니, 왠지 사람끼리도 이렇게 과장법을 언제 쓰죠? 강조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분의 말씀과 그 은혜와 인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과장법을 좀 쓰신 것 같아. 과장이라고 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은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고자 이 과장법을 좀 사용하신 것 같다. 이 제 얘기가 아니라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 근데 그것은 뭐 이제 각자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과장법이라고 해서 전혀 없는 것들, 막 허풍이 아니라 강조하시기 위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사법들이 나와요. 수사법들이 뭐죠? 이게 말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거나, 또 이제 뭐 처음에 있는 말과 끝에 있는 말을 들어가는 말과 나오는 말을 이제 똑같이 연결시키면서 가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강조점들이 이제 말을 통해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강조법을 사용하시고 또 수사학적인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시고요. 수사학이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시편에 많이 나와요. 시적인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반복하는 거. 예? 시편이 반복이 이제 많이 나오고, 시편에서 보면은 또 뭐가 나와요? 강조. 내 눈물이 침상을 덮었나이다. 그것도 과장법이죠. 뭐 얼마나 했길래 침상 뭐 이불을 다 덮을 정도로 눈물 흘려가지고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뭐 그렇게 울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다 강조하기 위한 내용들이고요. 어쨌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은 믿음의 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시고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이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질로 인하여서 이제 이래저래 넘어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간질은 귀신 들린 걸로 봤어요. 어떤 귀신 들려가지고 막 불속이나 물속에 막 뛰어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아니더라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막 넘어져가지고 물 옆에 있다가 넘어지면 물속에 들어가게 되고, 불 옆에 있다가 넘어지면은 불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 현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유대인들은 귀신 들린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게 약간 질병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이 귀신 들린 형태로 나타나는 건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자주 넘어지는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이들,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훨씬 더 건강한 정신 건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참 연구 주제로 써도 될 것 같아.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실제 신체 나이 해가지고
교회 분들 보면은 훨씬 젊어 보여요. 우리 한솔자매 여기 유미영 원사님 몇 살 돼 보여요? (50대) 중반 넘었다니까요. 40대처럼 보인다잖아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다들 보면. 예? 그리고 앞에도 40대처럼 보이잖아요. 권사님도. 예. 그러니까 우리만 유난히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은 얼굴 표정도 그렇고 사람이 이제 문제가 있으면 계속 문제를 붙들고 있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움이 다 이렇게 몸에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지만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이제 마음의 기쁨도 있고 의지할 대상. 그러니까 문제 가지고 계속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자녀가 간줄로 해서 어려움 당했을 때에 한 사람이 이제 예수께 오게 되잖아요. 갈 곳이 있다라는 것, 기도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이 자녀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씨름하며 나갈 것인가.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자녀들이 또 고통당하거나 또 질병에 걸려 있을 때에 마음속에 정말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간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런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정말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예측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때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또 두드리고 찾고 구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잖아요. 죽음 이후에 그 인터넷 보니까 그 이제 잠깐 하나의 이제 그림이에요. 그 땅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사람 해골이 있어. 그러면서 해골 내용이 한 사람은 그렇게 써 있어요. 나는 예전에 유명했었다. 그랬고 또 한 해골은 나는 예전에 최고의 집을 가지고 있었다. 또 한 가지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해골은 뭐가 있냐? 나는 예수를 알았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유명하던 부를 가지고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룬다고 한들 결국에는 다 사라지거든요. 하지만은 잊지 않고 남는 것은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알았다라는 것, 또 알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항상 주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진행형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여정은요 무엇보다도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좀 깊이 알아가고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도요 관심이 있으면 알게 되잖아요. 세상 일도요 관심을 있게 되면 계속해서 또 알고 또 알고, 그래서 알고서 계속해서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의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부분을 알게 되는 거죠.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그 영적인 친밀함은 나중 얘기고요. 우선은 그분을 지식적으로라도 얼마나 좀 알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세상 어떤 것들보다 우리가 가장 마음의 중심을 두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주님을 안다라는 것, 결국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아는 것이 주님의 이름만 아는 것인지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아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안다라는 것이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성, 그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봐야 되고, 마지막에 남는 건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서든 어떤 어느 순간에 섰을 때 결국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그것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관계성 때문에 행하고, 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이제 나머지 이제 제자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없는 동안 나머지 제자들에게 와서 아들이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간질로 해서 어려움 당하는데 능히 고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의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아유 얘네들 좀 내공이 부족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좀 열이 받으셨어요. 왜 받았을까? 왜? 특히 이제 신약에 봐서 이제 성경에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끊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이야기, 어떤 비유적인 내용들이 예수님은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그분께서 만나셨던 수많은 사람들 삶의 현장 가운데 만나게 했었던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있을 때는요. 그 본문 가운데 좀 들어가려는 시도를 해야만 합니다. 본문 밖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가 들어갔을 때에 정말 내가 주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말씀하셨다면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열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병을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화내셨을까? 화를 잘 내시는 분인가? 불의 앞에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이것을 좀 다시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질병을 반드시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하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이 있었던 사람은 그에 합당한 책임 또한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되고 은혜 받는 것. 그러니까 치유의 경험을 한 사람은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 중에서 기도하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커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선포하고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질병이 낫게 되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게 되는 이 수많은 현장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약에서도 보면 출애굽 이후에 바로 이제 제자들이 아니 그 주님의 그 백성들이 원불평했을 때는 다 받아주잖아요. 야 배고프냐? 뭐 목마르다고 했을 때에 다 이제 적들이 뒤에서 쫓아올 때도 다 하나님 막아주시고. 그런데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가나안 땅 입성하기 바로 전 단계에 있어서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감을 주께서 요구하신다는 거. 제자면 제자로서의 온전한 모습. 자녀들을 향해서도 학교를 보내면 좀 지식이 늘어나고 사람이 아이들이 성장할 것에 대해서 기대한 거 소망감 있잖아요. 그냥 졸업만 해라. 공부 못해야 되니까 졸업만 해라. 물론 개 중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뭔가 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이 얘기가 세잖아요. 패역한 세대. 여기서 패역한 세대라고 하면 몇 명이나 남겠어요. 맨날 교회만 맨날 패역한 세대.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하면 이게 패역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패역한 세대라고 했을까? 왜? 마땅히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포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원리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쉬운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지금까지 보고 듣은 게 얼만데 아직도 더 보여주고 더 가르쳐줘야 돼?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뉘앙스가 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야 됐어 데리고 와. 그런 뉘앙스가 좀 보여지잖아요. 결국 이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의 능력이, 그 병고침과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께만 머물러 있었으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능력 자체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마땅히 있어줘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참으리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어둠의 때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주님이 보증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증하시고 함께 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능력이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며 세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꾸짖으셨어요. 꾸짖었다라는 것은 귀신을 인격체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것 자체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뭐 여러 가지 질병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뭐 유전적인 질병도 있을 것이고,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병에 걸리는 것도 있고, 또 사건,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고도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사람의 질병의 원인이 또 이 사단이, 귀신이 주는 영향일 수 있다라는 한 가지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정말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귀신 때문에 귀신이 주는 영향력이 간질로 드러난 것인지, 이것을 어떤 귀신 들림의 하나로 영향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 간질이 이제 그 뇌에 있어서의 의학적으로면은 이 신경 전달 물질에 이제 어떤 이상에 의해서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그 신경 전달 물질에 있어서 뇌의 어떤 구조적인 이상일 수도 있고 어떤 귀신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주는 이 질병이라는 영역 가운데 하나의 카테고리로 이 묶을 수 있음을 생각했을 때에,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은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귀신이 질병을 주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의학적인 것이든 그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어떤 그 치유 사역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항상 이게 질병이 이 귀신이 주는 거냐, 질병에 대해서 어떤 선포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제 병에 걸렸어요. 그럼 그 병에 대해서 이 사단아 떠나가라라고 기도를 해야 되냐, 아니면은 그 질병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되는 거, 그 질병이 치유받을지어다라고 선포해야 되냐, 아니면 귀신을 떠나가게 선포해야 되냐. 물론 뭐 달라 보여도 사실은 성령께서, 주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거죠. 그 치유를 선포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선포했을 때 치유가 되기도 하고 동일한 것이지만은 도대체 어떤 것이 미묘하게 좀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꾸짖으셨어요. 꾸짖는다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합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의해서 꾸짖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꾸짖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적 권위를 통해서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많은 신앙인들이 모르고 살아갑니다. 질병을 향해서, 악한 영을 향해서 내가 꾸짖을 수 있다는 거, 선포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입술의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자체를 많은 경우에 모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사단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것보다는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주님께서 계셨을 때에, 그러니까 결국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어떤 영적인 능력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아니, 내가 사단한테 떠나가라고 해서 사단이 떠나갑니까? 넌 뭐냐 하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 사단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으로 떠나가라면 그 귀신이 반응하겠습니까? 내 믿음의 분량만큼 그것이 바로 신앙인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나도 믿지 못하고 긴가민가 하는데 그 사단이 반응하겠냐고요. 치유와 어떤 그 회복, 선포에 있어서의 치유의 능력, 또 귀신이 떠나가는 거,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선포와 연결되고요. 결국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이제 나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핵심, 기본 중의 기본은 결국 말씀을 읽던, 기도를 하던, 찬양 가운데 어떤 예배를 드리던 모든 것의 그 기본적인 내용들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친밀함 없이는요, 그 친밀함이 있다 보면은 내 믿음의 여정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연결돼서 나가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고린도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사랑함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는데 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교회마다 이렇게 전광판 달려 있으면 거기 이제 예수님 당연히 사랑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읽으면 알아요? 그 사랑을 전광판이 아니라 그 나와 있는 사랑은 나를 통해서 뭔가 드러남이 있어야지만이 주님이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닌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이 실패했던 것은 믿음의 실패. 믿음의 실패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알아요. 성경도 완성이 돼 있고요. 수많은 간증과 치유와 회복에 대한 수많은 스토리들이 기독교 신앙의 전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떤가요? 여전히 주님을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수많은 자료들이 있고 경험들이 있고 간접 경험, 직접 경험, 말씀의 이야기들. 주님의 제자들보다 제자들은 옆에서 다 보고 들었으니까 훨씬 더 믿음 갖기 쉬웠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주께서 성령으로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 있는 거죠.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또 그들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의 능력, 믿는다라는 것과 그 믿는 건 뭘 믿냐? 그 믿음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이런 결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제 믿음의 능력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와서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성경이 조용히 왔다고 표현하거든요. 조용히. 왜 조용히 왔을까요? 책망 받고 나니까 창피한 거야. 제자들도. 사람들 많은데 거기서 좀 꾸짖으셨던 것 같아,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와가지고 있는 데선 크게는 얘기 못하고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17절에 믿음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 당시에 그 세상적인 부분들, 세계관을 보면 지식이 중심을 이루는 사이였잖아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훨씬 더 말귀를 잘 알아듣고 지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텐데 그들보다는 주님께서는 누구 선택합니까? 그 어부들, 주류가 어부예요. 그들 선택해서 불러주시고 사용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의 열정을 주님께서는 보셨던 것 같아요.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믿음이 작아서. 그럼 여기서 전제 조건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네요. 큰 믿음과 작은 이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뭘 믿는다고 했을 때 뭘 믿냐? 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도 있을 것이고요.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은 주께서 주신다는 믿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기독교 신앙의 뼈대는 창조주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와 화목과 화약을 원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믿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믿는 이들 가운데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그 믿음의 이제 그 뿌리, 줄기 자체를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대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열심히 나를 도와줄 사람 찾아다니고 도울 수 있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 힘들면 또 절망하고 넘어지고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결국 어려움 가운데 내가 표현하고 있는, 또 내가 어떤 모습까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분량인가, 아니면 주님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기대하셨던 믿음인가?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도 다들 믿음이 있다라고 앉아있지만은 그 믿음의 분량은 각자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의 분량이 달랐고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냥 믿어가지고 그냥 천국 가야지, 그 정도 신앙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있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순간순간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교제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요. 날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귀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나가는 일도 있죠. 그러면서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겨자씨 한 묶음도 아니고 그냥 한 주머니에다가 한 알, 겨자씨가 그 들깨보다 작잖아요. 하나보다. 들깨 한 알, 그거보다 작은 게 이제 겨자씨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요만큼만 있어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한편 생각하면은 성경에서의 믿음은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약간 비스무리하게 있는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도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주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와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분량인가, 아니면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그 정도 선에서 행할 수 있는 어떤 그 영향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크고 작음의 정도 차이는 뭘 이야기합니까? 얼마큼 신앙생활 오래 했느냐, 또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런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예수님 때문에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 큐티라는 것도 그렇고 말씀 읽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큰 자, 핵심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는가. 친밀하다는 것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주님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삶에 행동하는 이 모습 자체가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예수님화 돼 나아가는 것.
그게 제자화되어 나가는 것이고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그것이 바로 이제 증거가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그분께 집중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들,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세상에 있는 것들, 부를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태생 자체가 부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태생이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셨을 때만이 그게 가능해요. 우린 당장 손에 잡히는 거, 쉽고 편안한 거, 인정받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그것이 훨씬 더 이제 더욱더 친밀하잖아요. 그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친밀하게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의 이끄심과 또 그분을 바라봄 없이는 말씀 내용 자체가 전부 다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지키기 힘들고,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앞에 넘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가 선파돼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일들을 하길 원하셨고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고 주님의 음성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하고자 했을 때에 우리도 전혀 할 수 없었던 일들, 정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던 그 수많은 일들을 주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고요. 세상 가운데 눌리는 삶이 아니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와 충만함,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믿는 이들에게 함께함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존귀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정관에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작은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관계성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큰 믿음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셨음을 돌아보며 이끌림 받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 더해지게 하시고 그 더해짐이 날마다 반복되어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먼저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 주님께서 아십니다. 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 더하여 주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더 깊이 나가길 원하오니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